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7월 첫날이고 또 하반기 시작하는 첫째 날에 수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예배로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오늘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이곳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첫달 첫날 이 7월 달의 첫날 또 하반기 첫날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코로나 정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더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교회 학교에서 이제 현장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 상황도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현장 예배를 계획을 해놨는데 기도해 주셔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종교 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여러 강화하는 의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일단 교사분들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 교회 학교 부서별로 또 여러 가지 온라인 생중계 예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달에 또 하반기에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반기에 더 영적으로 목양교회가 성숙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만나시고 보니까 이제 묶여있는 상황이 묶여있고 또 마음이 묶여있고 또 환경적으로 묶여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진로나 이 여러 것들이 묶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영적 체험이 있는 기적이 나타나는 2020년도 7월 이후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이 많으면 기적이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가까이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견고한 진을 뚫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저희 교회 2017년 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였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 거면 좀 당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크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믿음은 맛을 보는 것처럼 음식을 먹듯이 체험하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은 일단 눈으로 보기도 좋아야지만 요리하는 거 구경하면 뭐 하겠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예, 믿음은 체험하는 것이고 맛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을 보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구경하고 그냥 듣고 상상하고 추리하고 이론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마음이 체득하는 거죠. 예, 맛을 보면 먹으면 맛을 볼 뿐만 아니라 이 먹는 음식이 내 몸에 세포가 되고 뼈가 되고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영양분이 되고 내 삶의 밑거름이 되고 삶의 힘의 근원이 되는 그런 체득하는 힘을 얻는 거죠. 몸이 기억한다 라는 말이 있죠.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죠. 지난주도 한국말로 설교를 했어요.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제 몸이 이 말을 한국말을 기억하니까 한국말을 하죠. 내일도 저는 한국말로 말을 하겠죠.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내일 다시 일어나서 한국말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뇌를 거치지만 몸에 저절로 한국말을 하듯이 한국말이 들리듯이 우리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는 제가 들어도 못 듣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한국말은 저절로 들리죠. 체득한 지식, 몸에 밴 지식, 습득된 체험의 어떤 경험적 지식, 그런 믿음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걷는 연습을 안 해도 내일 일어나 또 걸을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몸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임재 경험,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고 이 삶에 살아갈 순간적인 상황적 지혜와 판단력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2020년 7월 이후에 7월 달 한 달 또 하반기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습득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목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3편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대, 다윗이 살았던 시대, 다윗이 20편을 썼던 시대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이 현대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많겠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긴밀하게 친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예비한 자들보다 그렇지 않은 악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 세상이나 지금이나 깨어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거대한 역사, 세계사에 등장하고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무명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숨은 기도와 눈물과 또 신실한 믿음의 걸음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고 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늘 기억하세요. 믿음을 담아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면서 선포하세요. 한 번 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신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판단과 결정이 옳다고 믿겠죠.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겠죠.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신 마음대로 자신이 중심이 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죠.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죄인일수록 이런 마음이 커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당연히 기도 안 하겠죠. 믿음이 있는 분들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없고 싶기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도움을 줄 때만 살짝, 필요할 때만,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나를 도와주시고 다른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강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결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제재를 하거나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하나님 봉사하라고 할 때, 너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할 때 엇나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제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죄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다. 바보다, 바보. 쉽게 말하면 아주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1절, 2절,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윗의 기준은 뭐냐면 어리석냐 어리석지 않느냐, 똑똑하냐 어리석으냐의 차이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기준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박사학위를 여러 개 따도, 아무리 몇 개 국어를 하고 세계적인 아주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고 경영과 투자에 아주 뛰어나서 수백억, 뭐 수천억 그런 자산을 운영하고 몇 개 국어에 능통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져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윗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뭘 모르는 사람이죠. 똑똑한 것 같으나,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생각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고 상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성숙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다. 이 기준을 저도 여러분도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어리석은 거하고 똑똑하지 않은 거하고 악한 거는 사실은 다른 개념처럼 보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거, 무식한 거, 잘 모르는 거, 못 배운 사람하고 악한 거는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안 믿어도 선할 수 있다.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착하게 산다, 양심껏 산다, 바르게 산다 라고 일반 사람들은 말하고 있고, 우리들도 우리보다 더 교회 안 다니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선행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들이 선을 얼마나 행했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어리석음과 어리석지 않음의 기준이고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선한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왜 악한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신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원래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 도덕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근데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악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기준이에요. 믿으면 의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죠. 이거는 나중에 나 하나님 믿는 걸 몰랐어요. 그건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가야 되는 거 몰랐어요. 변명이 안 돼요. 요즘처럼 교회, 미디어, 이 인터넷, 이 모든 이 믿음이 전 세계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시대에 나 예수님 몰랐다, 교회 몰랐다, 핑계가 되겠느냐고요.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로마서에 이 세상 만물만 봐도 창조주가 있음을 내가 다 알게 해놨다. 핑계하지 못할 거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선 안에, 지혜로운 자의 명단 안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 복받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는 거,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요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명자의 길을,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와 변명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정말 몰랐어? 너 정말 모르고 안 간 거야? 라고 물을 때 여러분 핑계할 대답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나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닿지 않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피신다고 나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도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하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세포 하나를 다 아시는, 우리도 모르는 세포의 개수까지 다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혜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으려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봤더니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더러워요. 다 참담해. 다 악하고 다 죄인이. 죄인은 어둡고 깜깜하죠. 죄인은 어두운 걸 좋아해요. 숨기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은 드러나고 빛이 있어야 보이고 빛이 있어야 길을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깜깜한 거예요.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삶에 답이 없어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빛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사람의 삶의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럼 앞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레슨을 하고 교육을 하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가르치지 사실 우리도 답을 모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답을 주지만 그게 정답인가요? 아빠인 저도 또 엄마의 자리도 선생님의 자리도 자신의 앞길도 자기도 모르거든요. 코로나 전국이 당장 다음 주일 예배 인터넷 예배로 드릴 수도 있어요. 상황이 환자가 늘어나면 예배 교회 못 오는 거고 환자가 줄어들면 풀리는 거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도 주관할 수 없죠. 다음 주 상황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앞길이 깜깜해요. 그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야 길이 보이는 거죠. 영적인 묵상, 영적인 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목양교의 미래도, 한국의 미래도, 이 세계, 이 코로나 전국의 미래도 그 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2020년 7월 이후에 이 하반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일수록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계셔야 되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요새 사도행전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의 본을 닮기 좋게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의 걸음걸음과 얼마나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며 영적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 믿음의 선배가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 하여튼 너무 예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목양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손안에 답을 얻고 하나님의 손안에 새 길을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깨어 있으십시오. 더 기도에 무게가 실리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열면 길이 확 열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내 삶의 단서들이 막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 힘이 막 솟아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길을 꼭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 죄인인 우리들, 아니면 하나님을 선하게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우리의 원수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무지하냐? 무식하냐?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내 백성을 괴롭히느냐? 주의 교회를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이 무식한 죄인들아, 악인들아, 너희들이 어리석도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뭔가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을 핍박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하죠. 내 백성을 너희가 공격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감히 공격하다니 이 어리석은 녀석들라고 하면서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수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가? 첫 번째, 전혀 두려울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겁을 먹는 거예요. 공포증이 생기는 거지.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겁이 덜컥 나고 안절부절하고 막 눈치를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갑자기 겁을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하죠. 악인들이 치면 사실 당해요. 저항도 안 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약하고 이 악한 사람들이 꽤가 많거든요. 거짓말을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힘도 막 강하거든요. 막 여기 보면 표현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막 잡아먹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사람들을 막 잡아먹는데 하나님이 막 화가 나서 하나님이 이제 손을 대시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우리가 묶였던 곳으로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마음이 상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묶임과 매임과 억압과 사슬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원수의 공격과 강한 결박과 거기에 희생됐던 많은 아픔과 손해들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반기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즐거움이 미소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상황이 어떻든 상황이 더 나빠지든 좋아지든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나아갈 때 견고한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크게 맛보아 기쁨으로 알게 되는 그런 복된 하반기 그런 시작을 알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